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손의 상황입니다. 삼손은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머리카락이 다 깎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뽑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것이 삼손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맷돌을 돌리는 일은 항상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일체 맷돌 가는 일에는 관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그것도 삼손에게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삼손과 이스라엘에게 큰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의 상황이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삼손을 잊은 듯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깎여졌고 또 눈이 뽑힌 것, 그것은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자화상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라들 중에 우뚝 세움받은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머리가 깎여진 삼손처럼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머리가 깎여져서 능력을 상실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삼손도 두 눈이 없었지만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소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해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없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소견이 있는 사람, 또 자기 소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소신 있는 사람, 또 자기 소견이 있는 사람, 제일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제일 자기 소견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사리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예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끝은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믿음을 등지는 것입니다. 아니라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인간 지성의 끝은, 인간 머리의 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타락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성 넘어 영성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성 넘어 영성이 있습니다. 지성은 연약한 인간의 산물이지만 영성은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요, 그리고 광활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영성입니다. 삼손에게 또 결국 제일 문제였던 것은 그의 소견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여인을 보고, 그가 꿀을 보고,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늘 눈에 따라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삼손입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포도주나 술,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세 번째로 시체나 무덤 등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이것이 부모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누누이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다 어겼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 술, 독주 다 마셨습니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삼손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사실 원래 의미는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도 술을 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창녀의 무릎 곁에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거기서 꿀을 얻어 먹었습니다. 나실인이었는데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 겁니다. 삼손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못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따라 살면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손대시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두 눈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의 두 눈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산 인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취하실 것이라는 것. 가장 내가 잘 활용했던 그것, 삼손이 가장 잘 활용한 것은 사실 힘이 아니라 그의 눈이었습니다. 사람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힘 이전에 그가 보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보는 것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손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 잃어버리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크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생애를 보면 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극한 환경에 달했을 때 딱 한 번 기도하곤 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물 구하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자연의 일이기 때문에 삼손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내 힘만 믿고 내 능력만 믿고 기도하지 않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벽을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삼손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그런 아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지 기도밖에 없었던 그 삼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삼손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기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죠. 마지막으로 한 삼손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첫 번째로 나를 생각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두 번째도 구했는데 뭘 구했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윤 목사님이 해서 저도 뺏겨봤습니다. 구조를 기도의 구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첫 번째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보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영어로 보니까 just once more, just once more,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이런 기도입니다. 이 한 번만의 더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 번만의 더 기도, 한 번만 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은혜를. 주님, 한 번만 더 나에게 긍휼을. 주님, 한 번만 더 나에게 용서를. 주님, 한 번만 더 나에게 부응을.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염치 없는 기도일까요? 주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한 번만 더 나에게. 염치 없는 기도이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한 번만 더요, 이번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참 야비한 사람이고 염치 없는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다는 소리를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 이번만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부끄러움을 취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처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과 전심의 기도라면,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당신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당신의 업적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세상은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묻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왔니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묻기를 너 지금 뭘 기도하고 있니? 그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니? 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니? 너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너 정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넌 지금 무엇을 기도하겠니? 그것을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에 더 하나님은, 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는 기도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편의 강도의 기도가 그랬고, 오늘 이 삼손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지난날의 과오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했던 기도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번만의 너 기도가 삼손의 마지막을 바꾸어 놓았고 삼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특별 기도회라고 다 특별 기도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때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못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붙잡는 자는 달라지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이틀 3일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그냥 했던 천편일률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대감 없이 했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도
가려받으십니다. 받으실 만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400명 기도하지만 그 기도 다 받는 것 아닙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기도는 목숨을 건 사명적 기도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보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심에서 우러나온 기도, 그 이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목숨을 건 사명적인 기도입니다. 나의 두 눈에 그러하듯 하나님의 두 눈에도 원수처럼 보이는 블레셋을 심판해달라는,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사명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을 믿음의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기도는요, 부르짖은 철저한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온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돌아온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돌아오십니까? 기도가 기도다워질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마지막을 역전시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세상이 주는 조롱을 잠재우는 그런 강력한 기도 소리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우씨 이거였습니다. 우씨 너 왜 나 욕해 하면서 또 혈기로 사람들 퍽퍽퍽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삼손은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자기의 혈기가 아니라 진짜 붙잡을 것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들의 조롱과 웃음소리가 잠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삼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가 뭐라 하건 상관없이 마지막 남은 사명을 완수하다 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 삼손은 조금 비참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삼손은 마지막이 제일 나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은 기도, 마지막을 웃는 기도, 마지막이 웃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고, 이렇게 목숨을 건 사명적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매우 짧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머리카락이 있던 머리카락이 없던 그 예전의 그 힘의 능력, 아니 그보다 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있었을 때보다 머리카락이 없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힘의 능력과 원천이 어디였다는 말입니까?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길이와 상관없이 내가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길이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머리카락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카락이 길면 내 머리카락이 기니 어떠니, 머리카락이 짧으면 아이고 내 인생이야. 다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능력은 머리카락의 길이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오늘도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현재가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삼손이 처절하게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미리 기도해라. 머리카락 의지하지 말고 미리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라. 평생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는 설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삼손의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가장 큰 소명은요, 그의 가장 큰 사명은 그의 큰 힘으로 나라를 구원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의 힘마저 굴복하고 그의 능력마저 엎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그의 평생의 과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무찌르기보다는 그의 인생을 통해 그를 변화시키기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가장 큰 변혁의 대상, 가장 큰 구원의 대상은 바로 오늘도 나 자신이라는 것, 삼손 같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재가 바뀌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머리카락의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 얻는 이번 한 주간의 남은 특별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이 했던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배우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의 새로운 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번만 나의 목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될지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맷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은 하나님 나의 힘과 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숨을 건 사명적 기도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기도로 도전할 것인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어떤 크신 하나님을 믿어드릴 것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더 목숨과 운명을 건 기도, 사명적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